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박수 쳐주실 거면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인사도 좀 나누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영광교회가 왜 영광교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동대문구에서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이곳이구나,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느꼈습니다. 먼저는 앞에 서서 찬양 율동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감동이 확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운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거나 간증을 하면 살짝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8명의 친구였나요? 10명이었나요? 이 친구들이 앞에서 율동을 하는 그 모습에 저의 긴장감이 확 풀려졌고요.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실수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아이들이 찬양하는 율동하는 모습에 제 긴장감도 풀려졌고, 이 영광교회 비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강태신 목사님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 심리 공부를,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온라인으로 목사님의 강의를, 그래서 저는 목사님보다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좀 더 편안한,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 네, 되게 졸린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약간 이 시간이 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조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강의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졸는 친구는 저와 오늘 아주 가깝게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졸음이 오시면 옆에 분들에게 나 좀 깨워줘 라고 얘기하시고요. 오늘 제가 원래는 세미나를 가면요 1시간 반 정도 간증과 세미나를 하는데요, 30분만 제가 오늘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임팩트 있게 중요한 얘기들만 나눌 건데,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고요. 딱 제가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딱 한 가지만 남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쪽에 있는 분들한테 한 개만 얻어갑시다. 이야기하십시오. 딱 한 개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뭐 2개, 3개 들어와도 괜찮지만 한 개는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하잉 RTA 선교회라고 하는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를 섬기고 있는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정희숙 사모님이 저의 선배세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몸으로 마음을 푸시는 이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곳에서 저보다도 높은 선배님으로 공부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이신데, 저도 사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교회도 3부 예배가 2시에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3부 예배는 젊은이들한테 맡겨놓고 세 가족분만 막 섬기고 막 달려왔는데, 가까운 요 강 옆에 다리만 건너면 되는 저 잠원동에 같은 통합직 교단의 일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희 남편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모이기도 합니다. 좀 약간 내적 친밀감이 조금 생기시죠? 네, 같은 통합직이에요. 네. 그리고 저도 목사님 딸입니다. 저희 아빠는 합동 측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0분 동안에 제가 이제 25분 시작했거든요. 3시 전에 무조건 끝나겠습니다. 제 시간 꼭 지켜서 해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네, 네, 저희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저의 얘기가 이 RT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여서, 그리고 부모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부탁을 받아서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고요. 지금의 저로 인해서 저희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잉 RTA라고 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함께 맥을 이루어질 수 있는,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 막내딸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그냥 뼛속부터 기독교 집안이더라고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4대째라고 얘기하면 약간은 교만하게 보일까봐 조금 숨길 정도로 4대째의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는 게 저에겐 정말 큰 프라우드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자랑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빠가 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것도 신대원을 다니시는 교육 전도사로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굉장히 늦게 신학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나 지금 혹시 뭐 목회 집안의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척교회는요, 그냥 자녀도 준 목회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상가 지하에 그 아주 세모난 모양의 상가를 얻으셔서 가장 저렴한 데를 얻으시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맨 위에 꼭지점은 잘라서 아빠의 사무실을 만드셨고요. 그다음 왼쪽 꼭지점은 잘라서 사택 겸 유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치면 안이 가려지고, 그리고 커튼을 걷으면 그 안에 이제 아이들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고, 주중에는 저희 사택이 되었어요. 꼭지점이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키 순서대로 누워야지만 되는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디였을까요, 자리가? 맨 끝에 꼭지점. 네, 맞아요. 딱 넣으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공간, 그 작은 공간에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시는지 몰라요. 어디 중국 연변에서 오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장기 투숙을 하십니다. 또 어떤 권사님, 집 없는 노숙자 같은 권사님 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와서 또 먹고 같이 살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제 성격 자체가, 제가 성격이 좀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천후로 목회자 자녀들은요, 피아노 반주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회장, 성가대, 찬양팀, 모든 봉사팀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 자녀들 보시면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안 예뻐도 예쁘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냥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라도 따뜻하게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그 피해자이기도 해요. 참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요. 옛날에는 말을 참 생각나는 대로 필터링 없이 이렇게 확, 그냥 여기에 들어온 생각 입으로 확 나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밝아요. 저는 막 동네 골목대장에서 전도왕이었어요.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그날 골목에서 놀던 애들 다 끌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애들 막 바글바글하게 만들고, 뭐 내가 전도를 해야지라는 사명감 때문에가 아니고요. 나랑 놀고 싶으면 애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을 바글바글 데리고 다니고, 동네 골목길마다 고무줄하고 놀고 말뚝박기 하고 놀고 막 이런 꼬맹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제가 말뚝박기를 하고, 여자애가 말뚝박기 하면 또 권사님들 또 왜 여자애가 또 왜 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왈가닥하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시면서 목사 딸이 왜 저래, 그런 말들, 그 권사님 장로님들은 나한테 안 들린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크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목사 딸이 왜 그래? 목사 딸이 이게 뭐야? 그냥 웃으면서 칭찬처럼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어린 저에게는 비수로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목사 아내는 안 할 거야, 절대 사모 안 해. 그러니까 제 안에 늘 여기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살다 보면 늘 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제 청년 때가 되고 시집갈 때가 되면 사모감이야, 사모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었어요. 죽어도 싫었고, 죽어도 싫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신앙생활 더 연륜 있으신 분들이 있어 죄송하지만, 죽어도라는 말을 강하게 하면 죽어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저는 저희 자녀들이나 청년들한테 너무 강하게 부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제가 넘기면 되나요? PPT는? 방송실이 어디 계실까요? 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아직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교회들 여름 성경학교 막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저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러면서 동네 한 바퀴를 선생님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러면 한 바퀴 동네 돌고 나면 그 아이들의 행군이 기차처럼 쭉 이어서 교회에 바글바글하게 모여왔습니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도 끄덕이시는 분들은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우리 청년이나 젊은 3040 집사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세대거든요. 성경학교가 너무 재밌었고요.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때 저희 아빠가 목회 개척하셨을 때에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금방 상가 4층으로 지상으로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고 상가 4층에서 5층으로 중축하게 하시고 금방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흥이 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부흥을 많이 부어주신 시기를 저도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자, 보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도 그래요. 3040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 세대가 없어요.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25년 2월자 기독신문 사진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좀 확대해서 한번 보면 지금 이 도표에 보시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빨간색이에요. 48.08%가 교회 안에 주일학교 부서라는 곳이 없습니다. 41.71 파란색 섹션만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이고요. 저 가운데 노란색은요. 학생은 있지만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고 어른이랑 같이 드리는 퍼센테이지가 10% 이상이에요. 그러면 한 60% 정도의 교회가 다음 세대 부서가 없습니다. 이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해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는 교회 없어요. 이 아이들 너무 잘했다고 칭찬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잘했다 너무 잘했다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요 다른 교회 뭐 시골 교회만이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도요. 저희는 담임으로 부임한 지 지금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우리 강구쌤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교회에 딱 부임을 해서 이제 제가 RT라고 하는 컨텐츠 좀 이따 소개할 거지만 저랑 저희 남편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니까 이제 유치부를 이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려고 유치부실 문을 쫙 열었는데 2017년 여름 성경학교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먼지가 그리고 거미줄이 잔뜩 있고 그리고 RT로 예배 드린다라고 유치부 예배를 처음 딱 열었더니 꼬맹이 한 명 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요 개척교회가 아니고 60주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치부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저희가 부임했을 때 유치부 부서, 초등부 부서가요. 그냥 유치부 전체 초등부까지 묶어서 한 부서, 그리고 고등부와 청년부 붙어서 묶어서 한 부서. 이렇게 교육부서가 두 부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몇 명 오지 않는 부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제가 RTA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 아이들이 부흥하면서 유년부를 올려보냈고요. 그러면서 유치부 다음 해에 초등부 부서가 만들어졌고 초등부에서 1년이 지나면서 거기서 졸업한 친구들이 중고등부로 올라가서 중고등부 부서가 만들어지고 3년에 걸쳐서 교육부서 세 부서를 온전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잉 RTA 컨텐츠가 진행했어요. 그 컨텐츠를 어느 교회가 사용하게 됐다고요? 영광교회. 이럴 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어느 교회가 사용하게 된다고요? 영광교회. 할렐루야. 자,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될 거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네? 부모님 또 누구 문제일까요? 되게 권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권사님 겸손하셔가지고 보통은 교회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권사님 부모님이 문제라고 본인의 이렇게 자기 성찰을 좀 해주시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다음 세대의 주체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될까요? 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을 돌렸는데요. 주황색이
82%에 해당되는 주황색의 대답을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담당해야 된다.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개척을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엄마는 굉장한 강압의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을지 살짝 아시는 분은 감이 오실 거예요. 모든 공예배 필수 참석이에요. 수요예배, 저 초등학생인데도요. 수요예배, 금요철야, 특세 다 참석했어야 되고요. 아프고 죽는 병이 아닌 이상, 응급실 가는 병이 아닌 이상은 모든 공예배 필참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사모가 되고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그냥 몸에 밴 신앙교육이 저를 그냥 이끌고 있더라고요. 이게 몸에 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참 무섭다는 걸 제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자, 일주일이요. 총 몇 시간인 줄 아세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곱하기 7을 하면 몇 시일까요? 몇 시간일까요? 168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1대 167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일주일 중에 168시간 중에 딸랑 1시간 교회 주일학교 보내놓고 나는 부모는 팔짱 딱 끼고 나는 우리 자녀 신앙교육 다 했어 라고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방관하고 있으면 이건 총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167시간은 세상 미디어에 세상 모든 사상의 아이들을 확 풀어놔놓고 딸랑 교회 가서 1시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 세상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거는 강도신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이 조기 영어 교육이에요. 유아 교육과 조기 영어 교육, 어렸을 때 가르치는 영어, 그거를 전공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평신도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옵니다. 자, 근데 그 명확한 방법을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딱 정리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첫 번째,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6절에 마음에 새기래요. 제가 그 옆에 하가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마음에 새기는 게 말씀을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잘못 번역이 됐는데요. 묵상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묵상은요, 하가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자,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가르치래요. 아하. 그러면 이 하가다만 하면 되나? 두 번째,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강론이 뭐냐면 토론하는 겁니다.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어때? 내가 들은 목사님 말씀,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저녁 집에 가면 아이와 오늘 은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말로 토론하는 겁니다. 아하, 넌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 강론하는 게 바로 하브르타라고 하는 토론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토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하래요.
이거를 내가 듣고 감동받고 토론한 내용을 내 문설주, 그다음 바깥 문 앞, 이마, 우리 이걸 유대인들은요, 이마에 보통 유대인들을 보신 분들은 요게 가죽끈 같은 거, 그 가죽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걸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내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요, 하잉 RT 프로그램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가다 말씀을 소리내는 거 Read the Bible 영어로 R 섹션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토론하는 게 Talk about the Bible, 바이블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T 섹션이고요. 삶으로 적용하는, 기록하는 부분이 Apply the Bible, 삶으로 적용하다 해서 A RTA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하잉 RTA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이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냐? 저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한 명은 지금 중학생이 됐고요.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들인데요. 저희 RTA 프로그램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딱 그 해에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 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치원 과정 때는 엄마 아빠가 다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만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가드를 칠 수 있는 시기였는데요. 초등학교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모래를 아무리 손으로 잡아도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가 유해 영상에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옆집 형아가, 얘보다 3살 많은 형아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우리 아들 패드를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날 저녁에 저희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하는데 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얘는 처음 본 너무나도 무서운 영상을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괜찮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고 위로해주고 이 아이를 재웠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저희 가정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아이가 밤마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이 영상이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너무 얘한테는 준비되지 않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을 깜빡거려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엄마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우리 아들에게서 보여지니까 제 마음에, 준비되지 않고 불안한 제 마음에 그 걱정, 근심이 우리 아들에게 계속 투영된 거예요. 오줌 싸지 마. 왜 그래? 눈 깜빡이지 마. 그러지 말라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강압의 언어들로 우리 아들을 다그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그땐 몰랐는데요. 공부하면서 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이 증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한 반절 정도가 지날 때였나 봐요. 갑자기 우리 아들의 증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제가 늘 봤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매일 만났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또 맨날 봤던 B 친구인데 이 친구 눈을 깜빡깜빡해요. 또 늘 봤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막 다리를 이렇게 자꾸 똑같은 증상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니 이 친구들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여서 조부모의 손에 맡겨져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이. 이 친구는 늘 보면 교회에서, 그리고 유심히 보니 늘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친구는 편부모 가정이어서 관리가 안 되고 늘 불안해 있는 아이. 이 친구도 역시 손에 미디어. 또 어떤 친구, 또 그 친구도 그러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미디어에 빠져 있는 친구였어요.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 증상이 저 힘들어요, 저 무서워요, 저 아파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온몸으로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이 아픈 우리 아이들의 이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모든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건 좋은 거, 이거 보지 마, 나쁜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유해한 것들이 들어올 때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암송을 어릴 때부터,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저희 딸이 이제 3살 아래예요. 유치원 때부터 말씀 암송을 하면 밥을 주고요. 그리고 예외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어떤 아이도 조카, 친구 다 상관없이 모두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조카는 이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던 조카인데 이모네 집 가기 싫어 라고 이제 막 손사래를 칠 정도로 했는데요. 제가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가정은요, 이거를 뭐 어떤 때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뭔가요?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삶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했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요. 요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으로는 요쪽이죠. 이거는 4살 때입니다. 4살 때 친구도요, 예외가 없어요. 한번 플레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Genesis 9:30. I set my rainbow in the car, and shall be full of that. Overcoming between me and the earth. Amen. 자, 이게요, 영어 암송이에요. 노아 말씀인데요. 4살 친구가 외웁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고요. 가르치면 다 합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인제는요, 이제 이거는 이제 6학년 때인데요. 작년에 찍은 건데요. 2번째 영상 그냥 틀어주세요. 이제 RTA예요. 모든 암송을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희 RTA 책이에요. RTA 책 안에 있는 암송을, 얘는요, 그냥 RTA 가장 큰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냥 툭 치면 툭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동역하게 하십니다. I have formed this people for myself. They will praise me. Amen. Genesis 4:26b. At that time, man began to call on the name 네. of the Lord. 네, 그리고 이거는요,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 아이들은요, 이제 좀 초상권이 굉장히 보장이 필요한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게 또 이렇게 앱이 잘 나와요. 얼굴 가려주고 목소리만 나올 수 있게. 자, 저희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요, 영어로 암송을 했거든요.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영어래요?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거부터 시작하시면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은요, 영어 암송을 시켰는데요, 영어 버전도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암송을 시켰어요. 킹제임스 버전이요, 제일 어려운 고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어려운 영어 성경책이거든요. 그걸로 외우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NIV 버전인데요, 좀 쉬운 영어 버전이에요. 이걸로 외우면 엄마 땡큐 그래요. 땡큐. NIV로 성경 외우면 땡큐 한 친구 있나요? 한글로 외우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냥 줄줄줄 외워버려요. 왜요? 어릴 때부터 어려운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언어학자잖아요. 어릴 때 만 12세 이전까지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 습득 기제가 두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4인 가족 이민 가면 엄마 아빠는 영어 하나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린애들 어때요? 한 3, 4개월 지면 출라출라출라 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 그 언어 습득 기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노출시키면 아이들 줄줄줄 외워요. 자, 한번 플레이 주세요. 잠언 말씀을 쭉쭉쭉 외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냥 저희는 절절은 평일날은 한 절씩 외워요. 근데 방학은요, 최고의 암송 캠프의 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장, 3장 아예 챕터를 외우는 게 방학 때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암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저는 강하게 절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건 신앙의 말씀 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강하게 가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담임 목사님 심리 전공하셨지만 우리 아이들과의 좋은 정서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해 예배드리자라고 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이런 정서적인 교류와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지만 신앙교육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하브르타 가족 만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걸 지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릴 때 하셔야 돼요. 진짜 사춘기 자녀들이 되니까요,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리고 암송도요, 요즘은요 저렇게 외우라 그래도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요.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보통 역변의 시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건요, 창고에 이렇게 많은 곡식들 모아놓고 겨울이 오면 마음 안정감 드시는 마음 아시죠? 냉장고에, 저는 이제 코스트코에 가서 장을 쫙 다 받아놓고 냉장고 채워놓으면 한 일주일 되게 편하네요. 왜요?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내일 뭐 먹을지 걱정 안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암송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안 외우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보낼지언정 이 아이들이 그 시기, 이 질풍노도의 시기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다시 올 거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심겨놨기 때문에, 저장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저장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 가족 하브르타 만찬과 아이들과의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만들며 한 주간 동안에 너희들의 고민, 어려웠던 점, 기뻤던 점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시나요? 구역 모임 하시나요? 구역 모임 하시나요? 구역 모임 할 때 구역장님은 맛있는 음식, 다과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생으로 모여 하면 사실 안 모이잖아요. 불변의 법칙이 어느 교회 전국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모이자 그러면 안 모여요. 하지만 맛있는 거 있어,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 하면 그거 먹고 싶어서 또 오세요. 먹을 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맛있는 거,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정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보시면 저희 가정은요, 가족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어요. 자, 코로나 때 시작이 됐는데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저희들끼리 가족 오락관 같은 거예요. 그냥 2대2 편 먹고, 저희는 4인 가족이니까 게임을 합니다. 뭐 궁뎅이 밀기 게임부터 시작해서 별거 없어요. 하지만 애들이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저희 딸이 레크레이션 오늘 할 종목들을 적고 MC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들은 아빠 제발 이겨라 응원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왜 가지느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날 신뢰해주는 존재시고 공간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왜 이걸 까르고 왜 하느냐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넣으려고요. 쫀득쫀득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이제 요거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랑 제가 약간 냉랭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싸웁니다. 네, 목사님들도 싸우세요. 그래요. 네. 근데 약간 냉랭한 분위기가 되니까 저희 딸이 갑자기 쓱 나오더니 우리 오늘 가족 레크레이션 할까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마음에 가족 레크레이션 시간을 우리 가족 모두가 화기애애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받는 시간이야 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요, 아직 미숙한, 성숙해 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꾸 정죄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우리 말씀을 신기하면 더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밖에 나가서 막 얻어 터지고 맞이고 루저가 돼서 진짜 맞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터지고 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못생겼어, 나는 왕따야, 난 친구가 없어, 나는 공부를 못해, 막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의 생각들을 마귀가, 사탄이 자꾸 뒤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쓰는 원복 선포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가자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막 기도하자고 뭐라 그러면 애들 안 앉아요. 자, 그런데 그때 간단하게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간단한 기도예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English. Thank you God. Love Jesus. Holy Spirit be with me. Amen. 하고 학교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같이 가지 않지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아이의 하루 어떨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긍정 언어를 계속 심기웁니다.
자, Today I will. Today I will. make right choices. Make right choices. Show God's love. Show God's love. And I work really hard.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저렇게 외치고 학교를 갑니다. 자, 밥 먹기 바빠도 이거는 외치고 가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멋지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용감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나는 오늘도 승리한다. 아멘! 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런 하루와 왜 이렇게 준비 안 했어? 너가 뭘 숙제했냐? 이한테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잔소리만 다다다다다 듣고 문 밖으로 나가라는 아이의 첫 시작부터가 출발선이 다르겠죠. 자, 이렇게 길게 하기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자,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 I'm big, I'm brave, I'm beautiful. 나는 최고다 하고 가면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가 선포되면요 이게 하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두뇌가요 굉장히 뇌는요 바보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명령을 듣는 대로 얘는 그거를 착각합니다. 나 진짜 똑똑해 하면 얘는 진짜 난 똑똑한 사람이야로 각인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 언어를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꼭 오늘 가셔서 아이들과 내일 사용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퍼즐링이라고 하는 규장에서 간증집을 냈는데요. 그 책에 나온 문구, 제가 적은 문구인데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렇게 왜 아이들을 키웠느냐. 가정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관련된 재미난 경험들이 자꾸자꾸 쌓여서 자녀가 말씀의 달콤함을 스스로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꾸자꾸 신비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기 참 죄송한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아시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경험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시기를 잘 리모델링, 인생의 리모델링을 잘 만들며 하나님의 멋진 형상으로 인생을 끌고 나갈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제가 저희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하잉 RTA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샤인키즈에서 지금 사용하게 된 어제부터 사용한 프로그램인데요. 하잉이 무슨 약자냐? 오늘 요거 하나 깍 나가면서 기억하고 가세요. 하브르타 잉글리시의 약자예요. 하브르타 토론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브르타 English RTA입니다.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목회자 집안의 막내딸로 자랐고 평생 목회한 아빠. 저희는요 양가 부모님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목회자세요. 그래서 양가가 다 목사님이세요. 다 가난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이 RTA 콘텐츠가요. 총 구약의 4권, 신약의 4권 책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책 안에는요, 모든 그림, 애니메이션, 음원, 암송, 영상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책 한 권 만드는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약 버전 만들면 8천이 들고요. 그리고 계산하시면 아시겠죠. 돈이 없었어요. 돈을 예산을 짜고 이걸 이렇게 시작했으면 계획하고 했으면 전 못했을 거예요. 전 수학이 참 약합니다. 돈이 이렇게 들지 모르니까 그냥 순종하고 했어요.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이 사역이 얼마나 기쁘고 내가 원하는 사역인지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신약 과정까지 다 완료된 게 지금 2년 됐어요. 총 한 5년에서 6년에 걸치면서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간증은 제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머, 벌써 3시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퍼즐링이라는 책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퍼즐을 맞히시면서 이 사역을 끌고 오셨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읽으시면 좋겠고요. 모든 암송을요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은 밥 안 주고 암송하라 그러니까 암송을 줄줄줄 하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요 밥 안 준다 그러면 안 와요. 그냥 교회를 암송하라 그러면 엄마는 안 갈래. 그리고 안 보내요. 그리고 요즘 엄마들은요 애들이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안 와요. 애들만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안 와버려요. 교회를. 그래서 대예배를 안 와버려요. 그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고민하면서 주신 지혜가 찬양으로 만들으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암송 구절을 다 찬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토요일 10시 샤인키즈 오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방방 뛰면서 이 찬양으로 찬양 율동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저는요 음악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피아노 음악의 가방끈도 짧아요. 전 바이엘까지밖에 안 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가다의 은혜로 작곡을 하게 하셨어요. 저희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하잉 RTA라고 치면 저희 모든 찬양이 쭉 나오거든요. 이 찬양의 거의 3분의 2는 제가 작곡을 했어요.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냥 말씀을 계속 하가다 암송하게 했어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이 같은 벌스를요 수백 수천 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이 곡조 좋네. God create, 곡조를 영감을 주시면서 곡을 만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곡을 만들어 주셨고, 이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도 그림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저희 전 세계에서 이 작가님 소개해달라고 저희 선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이분이 지금은 원래는 그림 그리시는 분이 아니었는데요. 이분 예스맨이에요. 차진숙 작가님이라고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 이번 주에 제가 찬양 이런 노래가 그림이 필요해요 말씀드리면, 네 사모님 단 한 번도 노하시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시면서 그리신 그림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림을 만드셨고, 이분 지금 EBS 세계 명작 작가, 그다음에 엘리하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초등교과 있어요. 거기에 메인 작가로 아주 바쁘게 하나님께서 아예 메인 작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막 열심히 만들어 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에게 재정의 고갈, 육체적 고갈, 번아웃이 너무나도 크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제발 좀 그만 놔주세요. 나 안 할래요. 하나님한테 저쪽 건방지게 기도해서 막 사태질 하면서 기도해서, 왜 하필 저를 잡으셨나요? 돈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돈 없는 이 사모한테 이 사역, 이 너무나도 힘든 사역 저 맡기셨나요? 저 좀 그만하게 제 손 좀 놔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건방지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낮 2시에 모르는 국제전화 한 통이 전화가 왔어요. 남아공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남아공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 어린이 영어 성경 프로그램을 전국 전 세계를 다 뒤지셨대요. 근데 이건 이래서 구미가 안 맞고 저건 저래서 구미가 안 맞고 찾고 기도하다가 저희 RTA 프로그램을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홍보도 안 했고요. 홈페이지도 당신 없었고요. 그냥 유튜브에 영상만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제 개인 번호를 찾아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런 귀한 사역 사모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홍보하시고 계속 해주세요 라고 지지하고 격려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지지와 격려로 들렸어요. 그래서 파송교회에다가 제가 무료로 저희 책 세트를 50권을 세트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에 보시면 볼륨 좀만 내려주세요. 책이 딱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선교사님 거 하나, 아이 거 하나, 2권만 들고 가셨대요. 그리고 책을 앞에다가 놓고 아이들 볼 수 있도록 놔뒀는데, 남아공 친구들은 이런 화려한 책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 서로 보고 싶어서 자기 쪽으로 책을 땡기는데, 저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핑크색 가운데 입은 친구가 실수인가 봐요. 못 보도록 자기 앞으로 싹 책을 밀어요. 땡겨요. 이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날 밤 눈물이 나서 잠을 한숨을 못 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던 이 사역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남아공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며 왔더니 저희들이 깨트린, 저희 가정이 깨트린 이 옷값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주신 거에 감동이 돼서 제가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공유를 드릴까 고민하는 중에 저희 가정으로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전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지에 다 무료로 쇼핑하며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사단법인 하잉 RTA 선교회 단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원 교회들, 후원자들을 연결시켜서 이 선교지에 컨텐츠를 보내는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그 영광교회도 우리 RTA 선교회에 같이 후원교회로 함께 이 사역을 협력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일이, 자, GRT라고 하는 이것만 소개하고 오늘 마칠게요. 글로벌 하잉 RTA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해외 지도자 양성 과정인데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지의 현지 지도자들을 저희가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기 때는 2개국의 나라에 5명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남아공과 라오스. 그래서 남아공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보여주셨던 그 선교사님 교회에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이 선교지는 하나님 RTA로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이 남아공에서 2명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라오스에서 3명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5명을 저희 한국으로 2024년도에 초청해서 2주 동안 집중 RTA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한 주간은 그 RTA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집중 교육시키고요. 저는 이것만 하는 것도 여보, 저희 남편이랑 기획하면서 여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돈 너무 없으니 제로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자 했더니 남편이 야, 그 멀리서 오는데 한국 관광도 시켜드려야지. 해서 그 다음 주는 관광이에요. 2주, 한 주 관광, 한 주 공부 하고 가는 이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이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 확장시키시는지요. 지금 라오스와 남아공에는요, 아이들이요 바글바글 RTA 예배로 모여옵니다. 남아공은 주말 2번 일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중에는 200명의 아이들이 몰려와서 RT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데 두 번째 2기가 올 4월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2배로 이 사역을 확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6개국, 6개국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이 들어옵니다. 이 영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영상. 네, 영상. 그 하이퍼링크로 이거에 들어가 있는데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교회에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10명의 지도자가 이 지금 사진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4월 13일부터 진행하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고 각 나라로 돌아가면 그 각 나라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남아공과 라오스에서는요, 각 지방에서요, RTA로 예배하면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게 모여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 특히 동남아 나라들은요, 영어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모여온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저희 하잉 RTA 선교회가 진행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RTA 콘텐츠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선교지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희 자녀 신앙교육 시키고 싶어서 그냥 앞에 있는 하루하루의 here and now에 주어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넘어서서 한 교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을 섬기는 사역으로 이 사역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지금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하시고 나가실 거예요. 구속사의 열차는 제가 아니어도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막중한 너무나도 귀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저를 끼워주신 거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따름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이제 영광교회가 함께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애들 다 키웠고 우리 애들 뭐 다 자랐고 저는 뭐 할 게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나의 자녀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잘하시고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어? 너의 자녀들은, 너의 손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뜨거운 열망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 전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가 다 커서, 손자가 다 커서 없으신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몇 시예요? 10시예요. 영광교회가 샤인키즈라고 하는 어린이 영어 예배를 오픈하면서 이제 이 하잉 RTA 콘텐츠로 아이들을 예배합니다. 많은 교사가 필요하고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제가 오늘 영광교회 RTA 깃발 꽂으러 왔어요. 깃발이 어느 곳에 꽂혀 계신지 아시죠? 무당집들, 전 보는 집들에 다 사탄이 깃발 꽂아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깃발 꽂고 계신가요? 어디에 깃발 꽂고 계세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사탄은 중요한 영역들을 우리 자녀들을요, 보이지 않는 미디어로 다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 제대로 세워져서 글로벌한 리더로 세워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크셨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를 위해서? 샤인키즈를 위해서, 하잉알트의 콘텐츠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고 우리 영광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영광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가 열방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터치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단 한 가지라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겨진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우리 영광교회의 샤인키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역할에 귀하게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